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매주 금은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 줄도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제 바울 전도대를 하면서 예배를 이제 먼저 하고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찬양 시간에 자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 이제 서로의 얼굴을 좀 보라고 하는데, 정말로 찬양하고 있는 그 얼굴인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 보게 하거든요. 이 시간에도 한번 서로의 얼굴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보실까요? 네, 어떠신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비장한 모습이신지요? 어, 네, 비장하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지금 다음 세대를 이제 양육하거나 또 그 위에 있는 이제 부모 세대, 윗세대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세대가 있으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였던 때는 어떠셨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셨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셨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과연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에 금요, 불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을 상상하셨나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지나 부모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윗세대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윗세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참 놀라운 기도의 열매이듯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는 그 다음 세대들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저희들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가 과거였을 때 저보다도 더 과거였겠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내가 과거의 다음 세대였을 때 그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희는 그 다음 세대 지금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때는 말이야 교회 차량 운행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걸어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 때는 어른들이 그냥 하라고 하면 봉사하라고 하면 짐 옮기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저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곤 할 것입니다. 그 나 때는 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이렇게 했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다. 힘들어도 했다. 너네들도 좀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 때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나 교회 때, 나 때는 몰래 빠지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어. 나 때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밖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어. 물론 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의 그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본이 되지 않는 이야기, 또 자랑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만한 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가요? 참 놀랍게도 본이 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이 수두룩한 모습이에요. 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그 신앙의 선배들로서 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유리하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도 참 부끄러움이 가득한 나 때는 이라고 자랑하지 못할 만한, 그래서 자손들에게 사실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을 만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기고 싶은 그 삶을 기록하여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기고자 하여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앞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참 다행인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악한 세대라서 이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참 다행인 것은 그 와중에서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악해서 못 들어가는데 자녀들은 들어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다행이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정탐 사건 그 날에 이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탐의 사건 그 날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은 그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했을 때 이 아이들은 그것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도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만한 자격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영향력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들은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차라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때가 차라리 어린 때가 참 반이라도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고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저희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경솔히 여긴 그 범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는데 왜 이들은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왜 그렇게나 악을 선택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받고 경험한다면 무조건 선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무조건 선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서 살 텐데 진짜 어리석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만 주세요. 제 인생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의 아이들에게 그 해결하여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여주신다면 듣지 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결국에 또 자신의 뜻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분별하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게 여겨지는데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 우리도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복음이죠. 내가 기도했고 또 그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니, 자유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니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던 때, 그 준비하심은 언제부터였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셨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복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그 객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 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복음으로 여겨지나요? 어떤 부분이 복음으로 여겨지십니까? 23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께 복음이신가요? 아니면 24절과 25절처럼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께는 기쁜 소식이신가요? 지난 수요일 찬양 세미나 때 백승남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져서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됨에 따라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른 그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주지 않으실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시 내 뜻대로 행함으로 결국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고, 나를 택하여 돌보시는 돌보시고 기억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복음으로 여겨진다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나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행하여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 이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또 내 원하는 대로 일하여 주시지 않으니 믿지 못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또 이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각 상황에 따라 사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 말고 어린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청소년들은 이제 듣지 않으니까. 그 어린 시절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러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복음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니까 그 어린 시절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자녀된 자격을, 그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이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복음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가 온다는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의 그 식민 생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여겨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대로 해방시켜 주시지 않고 힘없이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 결국은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분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큰 복음이지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와, 기쁘다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것도 다 좋은데요. 그런데 살아가는 문제들마다, 그 힘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또 불신하며 선악을 내 힘으로 분별하여 선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할지니라 하시네. 아멘. 선뜻 이 말이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광야로 들어갑시다. 웃음만 나오시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광야로 들어갑시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제가 먼저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정말 안 하시네요. 네,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그냥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받아들여서 도와주실 때는 믿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갈대 같은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성들도 저희들과 또 비슷합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안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세대들은 들여보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세대들은 그리고 들어보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부모 세대를 그냥 광야로 가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죽이시거나 아니면 그 부모들만 광야에 보내시고 이 백성들은 이 자녀들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여보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자녀들도 그곳으로 함께 보내실까요?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공부 더 할 걸. 그때 이 사람 만나지 말 걸.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후회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게 되는 게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할 만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10kg가 넘게 살이 쪘거든요. 적당히 먹을 걸 결혼하고 그게 왜 안 됐을까? 막 후회를 해요. 그럼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하지 않도록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스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곳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강제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후회할 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시간을 주셨을까요? 뭘 후회할까 봐.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고 그 자신의 삶에 후회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후회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광야를 이 부모 세대들이 누구와 함께 들어갔나요?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은 후회할 것들 중에 이 자녀들 앞에서 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택하여야 될 때, 어떤 일을 택해야 할 때 내 뜻대로 선택하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끝까지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광야라는 울타리 속에서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의 이 상황이 넉넉한 곳에 계신지요? 아니면 정말 이미 광야 같은 곳에 계신지요? 나의 상황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또 광야 같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요,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시기거든요. 성경의 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 분별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앞에서 짧은 기간 앞에서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인해 그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게 복음이구나. 그 삶은 신앙생활은 있겠지만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다 보지 못하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땐 이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광야 생활을 선고받는 이 백성들도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자녀들에게, 여호수아만 갈렙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도 순종했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는 또 못했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내 자녀다, 너네 부모도 내 자녀다, 내가 돌본다. 또 부모님들께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길 바라요. 지치고 낭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복음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